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소리를 조금 올려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저희 향동교회 예배가 5번으로 나누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때 우리가 간절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은혜 가운데 잘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5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가운데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정하셔서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9월 27일 내일 오전 11시에 파주에 있는 예림교회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전도회 식구들과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향동교회가 그동안 후원했던 고 오세돈 선교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의 모든 절차들이 진행되었고, 저희는 함께 예배하지는 못했고 참여하고 조문하였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실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식 장로님께서 지난 주중에는 다른 성도분들도 많이 우리 건축을 위해서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지금은 나오고 계시지 못하는 우리 이대식 장로님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1억 원 헌금을 교회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 또 은혜 가운데 더 힘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하여서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명규 집사님 혼자 나오셨네요. 주중에 우리 오세돈 선교사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잘 제가 알지는 못하고 아마 60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보니까 60은 안 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오기 전부터 후원을 하고 계셨고, 아마 향동교회를 모교회로 두고 계셨던 선교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이렇게 장례식장에 이제 조문하고 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선교하는 그 일이 힘드셨던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나고 장례 다녀오고 책을 한 권 구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책을 제가 주중에 읽었던 책 제목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생명 가격표라는 책이었어요. 생명 가격표. 미국의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었는데, 이 사람은 통계 전문가고 보건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생명 가격표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우울했습니다. 책을 내가 괜히 읽었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내 생명에, 내 목숨에 가격표가 매겨져 있고 매 순간순간 가격표가 매겨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귀한 생명이지 않느냐. 근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도 보상금이 다른 건 알고 계시죠?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막 지불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물론 우리가 가입한 보험은 아니겠지만 이제 보상을 해주는 데 있어서도
보상 금액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 또 얼마의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천차만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둘러보니까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가치 있는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물 한 잔 마실 수 없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생명의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대단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가치가 매겨지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주중에 선교사님 장례식장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읽는데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선교사님의 장례식장이 초라하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 인생은 얼마짜리 인생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내가 죽으면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걸까? 내 생명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해야 돼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었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 난 성도들에게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참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혼자서 잠시 말씀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힘도 났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세상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세상은 싸구려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얼마 안 되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른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우시고 붙드셔서 이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고받는다는 거예요. 보고받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싸구려 인생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치는, 내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돈으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 매겨질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언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답을 얻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고 단지 돈 몇 푼짜리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내가 그래서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 말씀 가운데서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어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나 보면서 또 장례식장 가면서 호상 그러잖아요. 호상. 잘 돌아가셨다. 여러분, 잘 돌아가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권세 아래 쓰러진 인생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호상이죠. 왜요? 예수님 만난 성도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다른 세상의 소리, 다른 어떤 가치,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고 내 능력이 얼마고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분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이심을 오늘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즐거워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정말로 영광을 올리고 박수를 치고 있는 그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급하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가 있는 단어예요. 아난카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재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나 강제로 시키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행동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배가 부르고 서로 분위기 좋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라고 억지로 강제로 제자들을 지금 내몰고 계셔요. 배 타고 갈릴리호수를 건너서 베세다 지역으로 넘어가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강제로 막 시키고 계세요. 강제로.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강제로 막 지금 떠나보내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정리도 해야 되고 지금 뭐 해야 되는 일이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예수님이 지금 그러셨어요. 본인이 정리할 테니까 다 떠나래요. 다. 제자들을 막 내몰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을 이렇게 강하게 내쫓고 계실까요?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쫓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날마다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강하게 내쫓으셔요.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예수님은 박수받고 영광을 누리고 분위기 좋도록 예수님은 내버려 두지를 않으셔요. 야, 여기가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왜 이 자리를 떠나라고?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정말로 모든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도록 우리를 내쫓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자된 자들마다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시는가? 여러분,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살기 때문에. 아니, 왜 그것과 사는 것이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자기들의 믿음이 대단히 좋은 줄 생각했을 거예요. 와, 예수님 최고다, 최고. 나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 나는 언제?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났을 때는 대단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를 내쫓고 계셔요. 그 자리에서 내몰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신앙생활에 관계도 좋고 평안하고 막 잘 되고 어려움 없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 믿음이 좋구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형님 목사님하고 명절 때 뭐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힘이 별로 없으셔요. 광명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잘 지내십니까 목사님?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힘이 없어서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랬더니 참 예배가 이제 점점 위축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교회마다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예배를 참석을 안 해. 그래서 힘이 없다는 얘기들을 하셔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착각을 했어요. 한국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다. 한국 교회 대단하다. 여러분, 은혜였죠. 은혜였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일 수 있는 것도 은혜지 않았습니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다면 그것도 우리 힘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내몰고 계시는, 여러분, 강제로 예수님께서 억지로 떠나보내게 하시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였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있을 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잘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래요. 수학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수학 공부를 할 때 학원 다니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스럽냐? 학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면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하루에 막 30문제, 40문제씩 선생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문제, 2시간에 뭐 2문제 이렇게밖에 못 푸는 걸 경험해야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수학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앉아서 보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푸는 거 보고 있다고 여러분 절대 수학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면서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니까 가끔 착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믿음이 좋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를 떠나보내십니다. 강제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평안함을 깨부수십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 가운데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밀고 계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셔요. 근데 지금 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가 해질녘이었으니까 아마 이제 정리하고 떠나고 막 이러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은 어디에 있냐면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배를 타고 머물러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민기적된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조금 강제로 시키니까 막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고요, 막 그냥 이렇게 천천히 문기적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도 그냥 빨리 건너갔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인데 오늘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그들은 배를 타고 호수 위에 있어요. 밤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때까지 배를 타고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도 민기적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기적되면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기가 쉽지 않아요. 바람이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반대해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힘들죠. 한밤중에 지치죠. 짜증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화도 나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여러분, 답이 안 보입니다. 서로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호수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들을 보시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영이다는, 어떤 영적인 뭔 귀신 같은 존재인가 보다 두려워합니다. 바람도 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바람이 그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매우 독특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놀랐는데,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이처럼 놀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5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 예수님한테 박수 보내고 어깨 으쓱했습니다. 그들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풍랑이 있는 호수 위에서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느냐? 그 떡 떼시던 일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둔해졌대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 결과가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요? 두렵고 원망하고 다투고 걱정하는 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어떤 분들은 깨달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우리 향동교회 이제 교회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다가 십자가를 저 위로 다는 게 좋을까, 닿지 않는 게 좋을까? 저 벽면에다가 십자가를 예쁘게 이제 넣는데 저거 말고 십자가를 위에다 얹는 게 좋을까, 안 넣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 예배당 앞에 보통 십자가를 새기는 교회가 있고 새기지 않는 교회가 있죠. 저희 합동교단에서는 그 십자가마저도 우상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으니까 교회적으로는 예배당 앞쪽에 십자가를 넣지 맙시다. 이게 이제 총회에서 결정한 의결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예배당 위에 꼭대기에 십자가를 다느냐 안 다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당 앞에다가 십자가를 새기느냐 안 새기는 것보다, 안 새기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죠. 야, 도시 미관을 해친다. 교회마다 네온 사인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십자가 불빛 때문에 너무 공해다, 공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를 떠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도 깨닫는 성도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어도 신명기 말씀 29장, 신명기 29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구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신명기 29장 2절부터예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데 그들 앞에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그 엄청난 일을 보고 나서도 그들은 뭐예요? 틈만 나면 두려워합니다. 틈만 나면 걱정합니다. 틈만 나면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해요. 파라클레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닫는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님께서 옆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불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요, 내 가격이 얼마예요? 참 싸구려 인생 같아요. 나이 들고 힘없어 가면은 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 가치가 없는 인생 같아요. 여러분, 필요 없어지는 인생 같아요, 세상에서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도는 내 가치가 세상에서 말하는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안 두려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양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람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날마다 누리며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일들을 베푸심을 주여 저들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걸음걸음 주님 축복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 가운데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 안에서 향동교회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헤어짐의 슬픔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가신 선교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가정들마다 위로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그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깨닫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되 그저 건물만 세워지게 마시고, 저들의 가정에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향동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저들의 삶에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